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민수기 들어가야죠.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나오네요. 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해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많이 또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루하루 우리 읽는 분량, 하루하루 읽는 묵상거리 그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자꾸자꾸 깨달아져요. 그 하루 분의 그 분량 안에 담긴 그 말씀의 복, 영적인 복이 반드시 들어있는데 지나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겠구나, 흘러가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토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치지 말고 넘기지 말고 패스하지 말고 바쁘시더라도 할렐루야, 이 토라의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읽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데는 뭐 더블 포션 같은 데 걸리면 좀 읽을 분량이 많고 그러죠. 그렇더라고요. 뭐 또 여성분들 늦게까지 다 설거지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또 젊은 우리 주부들은 이제 몸도 피곤하고 하면 패스하기 쉬운데 늦더라도 밤 10시, 11시가 되더라도 오늘 분량을 읽으면 그 복이 남편에게도 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흘러가고 아멘. 그래서 토라를 매일 붙들어서 그 안에 있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민수기를 읽게 되는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베미드바르. 한번 따라합시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네,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히브리 알파벳 공부도 좀 하고 할 건데 베트. 미드바르가 광야 사막이거든요. 베트, 영어로 그러니까 사막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의 원제목처럼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다. 광야 40년의 이야기.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그 혼과
육의 노예 근성이 확 배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출애굽했을 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뜻을 이룰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독특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들의 그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혼과 육은 계속 노예 근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값 없는 구원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으로서 품성,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고요. 그저 보이는 세계, 집착함으로 그들의 혼과 육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본래적 부르심,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본래적 부르심에 맞는 자들로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척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훈육하시는, 훈련하시는, 다듬으시는, 가르치시는 이야기, 그것이 민수기다. 그래서 사랑의 훈육 이야기가 민수기이다. 자, 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는 광야에서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됐는가? 여러분, 그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인데 그 헬라식 사고로 이 히브리 책이 번역이 되면서 광야에서라는 이 원제목을 내버려 두고 민수기라는 책, 넘버즈가 하는 사람의 수를 세는 책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미드바르, 광야. 근데 그 미드바르의 뿌리, 그 어근이라고 그러고, 어근이 어디서 왔나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바르. 이걸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다바르 이렇게 하는데, 다바르. 자, 따라 다바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입니다. 뭐 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뭐가 왔다? 미드바르, 광야가 왔다. 그러면 이 광야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광야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뭐 하는 장소? 그렇죠. 다바르, 말씀하시는 장소다. 아멘. 이게 광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광야를 지나기도 하는데, 다 광야를 지나거나 광야 생활을 조금 경험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광야에서 말씀이 들렸다, 이런 말들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구나. 그곳이 어디더라? 광야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때가 있죠. 힘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네. 다 힘든 때를 겪게 마련입니다. 힘든 때라는 것은 어떤 몸이 막 힘들어가지고 영이 눌리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이 힘들어가지고 혼과 육이 또 이게 내 영에 어떤 정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다 힘들 때거든요. 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때 힘들 때 우리는 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힘든 때를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광야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광야를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른 광야를 패스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이 광야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왜?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적 사고 관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니까 광야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헬라적 관점에서는 광야가 좀 빨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적 관점은 광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동의가 되면 아멘. 왜요? 그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사는 거? 예, 제 사는 주소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134입니다. 근데 이걸 옛 주소라면 가촌리, 난 아주 촌동네 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헬라적 관점으로는 가촌리에 살아요. 목회 은퇴해가지고, 네, 은절이에 살 수도 있고, 네, 개척교회, 행복한 개척교회 섬기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 내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구나. 아멘 해주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부터 말씀이 자꾸 들려와요. 이런 때를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 사람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때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람은 늘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뭐 좀 담임 목사의 사모로 이렇게 섬길 때는 허당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당. 지금이 찐이란 이야기예요. 지금이 찐. 우리 사람들 잘못하고 늘 당신이 예배하지, 또 토라 말씀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또 그 말씀 또 묵상하지. 너무 지금 이곳에 보내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풀어지고 하니까 제가 지금 행복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토록 나오고 싶어한, 탈출하고 싶어한 그 광야를 다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스라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아니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면 되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면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가? 광야로 이끌어내시는가?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며칠 걸리는 길이냐? 성경에 보면요,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성경은 10하루길, 직선거리로 따지니까 320km, 여기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거리. 걸어서 가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근데 그 40년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광야는 힘든 곳이야. 먹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곳인데, 헬라적 사고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런 표현 가능해요. 힘든 그 광야 40년에 뺑뺑 돌았네, 아이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40년인가? 왜 40년을 광야로 뺑뺑 돌게 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40년인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기간이 며칠? 40일이거든요.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하죠. 와, 악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우리는 이 경산들 말로 택도 안 됩니다. 택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된 거다, 뺑뺑 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40년 동안 내가 진리로 이 백성을 먹이겠다. 말씀으로 이 백성을 먹이겠다. 토라로 먹이겠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시키겠다. 가르치겠다. 말씀으로 인도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이 양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구나. 그 여러 의도 중에 기도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말씀으로 여기서 집중적으로 네 인생을 먹일게 진리의 사람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토라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의도대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에 말씀으로 그들의 혼과 이 육의 정욕을 다루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로 세워가시는데, 이번에 민수기 토라보시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에 여러분들이 딱 걸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민수기 토라보시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고 매주마다 이번 주는 이런 부분을 훈련하시는구나, 그걸 꼭 캐치하세요. 아멘. 네. 자, 다시 정리합시다. 미드바르, 뭐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려요? 광야에서 들려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자, 광야 그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광야가 어떠냐? 완전 텅 비어 있죠. 또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와, 네. 네, 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도 있는 것도 없고 나무도 별로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황량하잖아요. 텅 비어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저곳에 뭐가 가득하다? 말씀이 가득하다. 아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멘 하세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들의 마음속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내가 들어갈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계속 담겨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혼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자꾸 비워내는 훈련, 아멘. 그 비워내다가 바로 광야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비워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득 채워놓고는 주님을 담을 수가 없고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있고, 세상 애굽 시스템은 다 있는데 말씀은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있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빵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무슨 빵입니까?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인 거죠. 세상의 빵은 자꾸 먹으면 살만 쪄요. 콜레스테롤만 높아지죠. 맛은 있죠. 하지만 그거 자꾸 먹어봤자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걸로는 못 산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광야 시스템은 말씀만 있어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냐 하니까 따라합시다. 듣는 시스템. 듣는 시스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지만 이 미츠라임은 보는 시스템이에요. 보는 시스템. 보는 것으로 유혹이 많죠. 보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미혹하고요. 주님은 광야에서 듣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뭐냐? 자꾸 보는 시스템에서 듣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훈련하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죄는 먹는 거, 보는 거, 가장 먼저가 보암직하고 원죄가 보는 것에서부터 가장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시스템은 안목의 정욕인 거죠. 안목의 정욕. 근데 여러분, 듣는 건 뭡니까? 믿음이 그렇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따라합시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영이 나의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혼적 자아를 거꾸로 들이고 그 영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나는 영의 시스템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 듣는데 뭔가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고 막 뭐가 막 건드려지는 것 같고 깨달아지고, 이건요 설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영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오늘도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이 나를 건드려 주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느냐? 듣는 시스템. 오늘도 듣겠나이다. 아멘. 들을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계속 보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보이는 것, 물질적인 이것이 계속 강해지죠.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보는 감각이 강해지고 이거 위험한 겁니다. 미디어 보는 것으로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집에서 홈스쿨링 하든가 뭐 이렇게 또 대안학교를 보내든가 아니면 또 공립학교, 공학교를 보내더라도 자꾸 스마트폰 보지 마라, 스마트폰 뺏고 이런 이유가 다 있죠. 거기서 다 홀리는 거예요. 보는 그것이 엄청나게 그 스마트폰에서 막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미혹하거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계속 선포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감각은 자꾸 줄이고 자꾸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영의 시스템 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민수기 또 우리 토라 우리 같이 읽을 때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지만 그 눈으로 읽는 말씀이 여러분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리고 이것이 영으로 나의 어떤 부분이든지 이렇게 막 건드리고 터치하고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수기 하는 동안에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설교 시간에 내 설교 듣지만 이 설교 속에서 설교 문맥을 알고 설교 줄거리를 알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설교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앉아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자 1장에 들어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군대를 정비하는 것 같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아니, 그 인구조사 하는 거 군대 조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뜻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토라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인구를 조사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사는 조사하다, 계수하다,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되는데, 즉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표현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리를 들고 사는 자의 숫자를 파악해라, 체크해라, 이 이야기가 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머리 드는 자들의 숫자를 체크하는데 이 사람의 숫자가 얼마더라? 60만 3,550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장 읽으면서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는 칼과 창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을 뽑는데 보통 같으면 신체 검사 하잖아요. 신체 검사 팍 하면 울퉁불퉁 근육질, 3도 박군, 2도 박군, 무슨 박군 이러면 막 특수부대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신체 조건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신체 검사 팍 받을 때 2도 박군, 3도 박군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방위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남자들의 숫자, 너 싸울만 하겠다, 너 나가서 부딪힐만 하겠구나, 창 좀 쓸만 하겠구나, 칼 좀 또 쓸만 하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군대, 전쟁에 합당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히브리어로 나사 에트 로시. 우리 예전에 한번 들었죠? 자, 저 히브리어를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그게 한 번 더. 하나님께 얼굴을 들다, 머리를 들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며 바라보는 자, 그 자를 체크해라. 그 자가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자꾸 쳐져서 하나님 얼굴을 자꾸 보면, 하나님 얼굴 보기를 구하고 하나님 갈망하게 되면, 여러분 자꾸 같이 쳐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보면.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잖아요. 왜 닮을까요? 미우나 고나 자꾸 쳐다보고 사니까. 저하고 언니 엄마하고 좀 닮아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처녀 총각 때 사진 보면 전혀 안 닮아 있습니다. 전혀 딴판인데. 네,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많이 닮아 있어요. 서로 부부는 닮아간다. 왜? 서로 자꾸 쳐다보고 사니까. 자,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굴이 무기예요. 뭐가 무기다? 얼굴이 무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싸우는데 무기가 별로 없어요. 칼과 방패 이런 게 없다니까요. 사사기 5장에다 보면 삼손은 맨손으로 싸웠잖아.
겨우 또 그 안에 뭐 나귀 특뼈 뭐 이런 거 뭐 하나 들고 싸우는 그런 장면도 있긴 해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무기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전쟁인 것 같지만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창과 방패를 준비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두고 무기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그게 군대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들이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굴을 들고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이에요. 일반 군대와 다른 점이 그 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어요. 제일 앞에 나서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우리 같으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온갖 현재식 무기로 다 무장해가지고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는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고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군사훈련 받지 못했어요. 오직 성막을 지키고 세우고 성막을 운반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 제사 지내고 제사 돕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장서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얼굴 내밀고 나간다는 거죠. 와, 예배로 기도로, 예배로 기도로 얼굴 들이밀고 나가는구나. 얼굴 들이밀고 나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합니까? 늘 예배하던 사람이니까 나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적군이 앞에 보이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시네. 오늘 노래 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전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얼굴을 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막 새 노래도 하고, 야, 이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었죠. 5절부터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오잖아요. 이게 족보가 아니고 이게 어떤 자들이냐, 그 지파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이름이 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마지막 때 딱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딱 체크하실 때, 네, 양산 가촌니에서는 우하경이요, 이렇게 착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미나주산 동네 이름이 뭡니까? 예, 버머리에서는 네, 송치루요. 아멘. 동네에서는 김소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대저평양에서는 문장석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기 우리 준대주사 사는 동네 신호대에서는 박준철이요.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이 자들이다. 이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광야의 전쟁터로 보내시고, 그래서 5절부터 쭉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사는 자, 기도와 예배로 어울리나면 나가는 그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파별로 계수된 자의 총계가 몇 명이더라? 따라합시다. 60만 3,550명.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고 더러운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챙기시고 그 수를 체크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진리를 들고 치열하게 싸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자가 누구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사는 자가 바로 그들이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사 에트 로시, 그 자가 나다, 그 자들이 우리다. 아멘. 자, 나사 에트 로시 얼굴을 한번 좌우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당신이 그 자이군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멘. 자, 이래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1장 이제 하반부에 가면 계수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1장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뭐 하지 말라? 계수하지 말라. 이게 좀 특이합니다. 군대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그래서 그 계수되지 않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은 레위인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된 직무를 맡기셨어요. 그 구별된 직무가 뭘까요? 자, 허리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 한번 하자. 와, 지금부터 우리는 다 레위인들이니까, 예, 우리는 지금 계수가 안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자,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구별된 직무를 맡기셨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 미식관을 따라합시다. 세우고, 운반하고, 지키고, 무엇보다 그 미식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지켜내는 거룩한 책무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레위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들은 계수를 안 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훼손될 것 같으면 과감히 잘라내라. 그런 단호함을 가진 자들이 레위인들이어야 된다. 자, 민수기 1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명령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훼손한 자들이 있거든 죽여도 된다. 그만큼 미식관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반드시 커버링해야 될 그 직무와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임재를 사수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따라봤어요. 임재를 사수해라.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나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레위인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 사역자 그룹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다. 예배자들이다. 자, 예배자들 그러니까 여기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팀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리빙 공동체 다 예배자들 이번에 연속 예배 다 예배자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역자들이고 예배자들이고 그 예배자들은 임재를 나르는 자들이고 임재를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어린 양이 그 뭐다? 성전이심이라. 그럼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이루는 공동체죠. 아멘. 우리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도 될 수 있지만 또 이 모임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성전이 될 수가 있다. 옛날에 아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뭐 강대상 위에 막 거룩하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뭐 이런 데 올라가지 말고 그런 어떤 성전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을 중심으로 어린 양 예수를 높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며 그 어린 양 예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 공동체다. 그러면 교회가 성전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못 느낀다? 그러면 성전이라 부르기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정말요? 난 잘 못 느끼겠는데.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가 풀어지는 게 느껴지냔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성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가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전 되기를 포기한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느냐? 교회가 성전되어야 된다. 이 말은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성전됨의 클라이막스, 완성형이 무엇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그렇게 칭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집이 무슨 집이 된다? 임재의 집이고, 아멘. 기도의 집이 임재의 집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성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무조건 맨 먼저 예수님 갈망하시고, 예수님 여기에 임하시는 것도 갈망하시고, 주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니까. 야, 우리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거기서 놀면 임재도 있겠네. 그러는데 여러분, 놀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해야?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나누어질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의 임재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예배당에서 모였어요. 혹은 여러분의 가정, 집에서 모였어요. 예배하고 기도해요. 주님이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나요? 아멘. 아멘 하시기 참 좋네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임재도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주님의 옷자락은 이곳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의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에도 오순절 연속 예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꽉 채우고 연결해서 일주일 동안 합니까? 월요일 저녁 6시부터 한 타임씩, 또 어떤 팀은 2시간씩 연결해서 하루에 4시간씩 계속 예배할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일부터 누군가 이제 예배 한 타임 마쳤어요. 그러면 그 예배 끝을 붙들고 그 다음 예배팀이 올라오죠. 그럼 어떤 일이 상상되나요? 자, 주님이 임하셨어요. 자정하셨어요. 그 앞에 예배팀이 끝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났나 보다 하고 일어서시려고 하는데 다른 팀이 또 올라와서 자, 또 예배해요. 주님이 일어서시려다가 다시 앉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또 1시간 또 예배하고 이제 끝날려나 하고 싹 임재가 싹싹 하시려고 하는데 또 다른 팀이 끝을 또 이어가지고 또 올라와서 기타 ting 치면 또 예배하네. 다시 또 앉으셔요. 이게 좀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만약에 10시간 이어지면 10시간 내내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겠죠.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게 다윗의 장막이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나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감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그것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감각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영의 상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든 걸 즐겁게 하고 취미로 또 놀이로 놀아도 사실 그 모든 끝에는 허무가 있잖아요. 그 끝에는 빈 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오버플로잉, 흘러넘치는 감동,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계속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자꾸 우리 기도의 집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계속 머무르는 그런 시스템이 기도의 집 시스템이다.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임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프앤볼만 한다고 기도의 집인가? 아닙니다. 하프앤볼은 주님의 그 어떤 임재적 어떤 그 상황들을 음악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일 뿐이고요, 장르일 뿐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교회 기도의 집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기에 좋은 음악적 수단과 장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번에 하프앤볼 예배도 그렇고, 헌신적 예배, 프리스타일 예배, 이번에 깃발 예배까지 다 예배의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전 음악적 수단이고 우리의 행위들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 임재에 집중하고 몰입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임재를 더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 하울람지 한명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임재를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임재를 더 풀어내려고 물론 애썼지만 그 임재를 풀어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계속 빼내고 제거하는 작업들을 14년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울람 처처에서 예배드리면 이거 뭔가 다르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 세팅을 잘하고 찬양팀이 세련되게 찬양한다고 주님의 임재가 당연히 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찬양 가사가 틀리더라도, 멜로디가 좀 삐걱거려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할 일을. 근데 사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임재하시는 걸 못 느끼는 거지. 그 뭐냐? 내 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 느껴지는 거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자꾸 제거해야 된다.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서 뭔가 회방되는 것, 그거 치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이 원팅홀에 쑥 들어오면 뭔가 쑥 빨려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니까 예배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쏟아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다, 주님의 터치가 있었다.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 벌써 2시간 지났나? 30분밖에 안 느껴지네. 이건 뭐냐?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께 방해받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이 구조, 이 시스템, 이 환경, 이 분위기, 이걸 우리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레위인들의 책무예요. 그 임재를 지키는 거, 이거 우리 책무라고요. 그냥 예배팀만 거창하게 잘 풀어낸다고 그냥 임재가 우리 다 느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 더 몰입하고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데 내가 어떤 방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나? 그죠? 그거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이런 조명 하나하나까지, 자막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더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여기 와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되면 빨려 들어가고 집중되면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임재를 풀어내고 느끼는데 다 함께 협력하셔야 되겠다. 아멘. 그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아멘, 레위인들에게 단호함을 말씀했잖아요. 단호함. 그 일을 위해서 군대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개수치 않으시고 따로 구별하셨냐? 위식한 성막, 성전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과 임재를 지키는 그 임무를 레위인들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된 레위인들을 따로 세웠다. 아멘. 저는 이 양산 부울경 이 지역에 레위 그룹, 레위인 교회, 리빙 처치, 부경 기도의 집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60만 3,550명. 이것만 우리 잠깐 다루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밖에 못 하겠는데요. 네, 좀 아쉽습니다. 2장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전쟁에 합당한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이게 다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남자들의 숫자. 그럼 왜 남자들의 숫자만 체크했냐고 하니까 바로 그것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아멘. 여자들만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네. 여러분, 이 벤, 또 바트, 아들이고 딸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아들, 딸들은 반드시 부모를 닮더라고요. 유전적으로도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닮아 있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제가 늘 잘 때 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고 자가지고 한겨울에는 이 손토시를 안 하면 손이 얼어버립니다. 분명히 잘 때는 이불 속에 손 넣고, 우리 사람 한 번씩 그 손 좀 묶고 자시지. 그러다가 몸에 겨울에 제 아내는 이불 한번 뒤졌으면 끝까지 뒤졌어 자는데 나는 어느샌가 손이 위로 차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율이가 그러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 희한하네. 내 자는 걸 보질 않았을 텐데 이거 유전적인 것 같은 것 같아. 어쨌든 아들, 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닮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잘해야 됩니다. 아빠가 잘하면 애들도 잘하고, 아빠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 부분은 나가 할 수 없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는 내가 다 해야 된다. 왜냐? 남편과 아버지를 반드시 아들, 딸들은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내 자녀들은 닮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들만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위기는 곧 아버지의 위기예요. 남편의 위기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남자들을 세워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요, 영적인 실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안 것 같은데 아내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내 권사님한테 딱 잡혀 있고요, 우리 문장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당에 해보면 막 장로님들이 막 뭐라 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 아내들한테서 나온 얘기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리스크는 남자의 리스크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교회, 가정은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도 딱 봤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는 다 여자들만 있어. 여자들만. 이 자리에 남자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예배하자 기도 남자들이 나와서 쫙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면 리빙처치는 더 살아납니다.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 보면 남편과 아버지의 숫자를 체크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도록 해라. 우리 리빙처치의 토양이 계속 변화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시고 정렬시키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나사 에틀롯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여러분 빚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 군사는 칼과 창을 잘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사 에틀롯이 얼굴을 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기도와 예배로 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나사 에틀롯의 군대들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자, 우리 금요일날 배웠죠? 내 기도 소리가 어디에?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 그 기도는 살아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들로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을 깨우십시오. 우리 남성들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지금 아버지들의 군대로 세워주고 완전 세워주고 어미나라치고 깨우는 지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늘과 땅을 예배와 기도로 연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수하는데 사활을 거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할 때 무엇을 갈망해야 하냐면 예수님 그 자체를 갈망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레위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는데 싸우는 레위인들이 되게 하시고 지키는 레위인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이신 분들은 옆에 손을 좀 꼭 잡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의 가장 남편, 우리 집의 아버지, 주님, 나사렛 들러오시 그 자들로 주님께 얼굴을 가장 우리 집안에서 먼저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되게 닮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에도 주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아버지의 남편을 통해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남편과 또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또 영적 공동체, 또 우리 아버지격이 되는 우리 리더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자들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손 들고 기도하며 예배와 기도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예배 기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두주자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